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허락된 삶,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어떠한가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본문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아주 잘못된 악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부정, 즉 온갖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의상숭배가 우리의 몸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받은 우리가 지금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욕망, 모든 헛된 태도, 삶의 모양들을 다 죽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제명들을 살펴볼까요?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제명들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나요? 나 자신이 먼저 무너지겠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또 치게 되겠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까지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죄악들인 것이죠. 이 죄악들을 지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요? 3장 6절에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도 저에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나의 밑바닥에 이러한 죄악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남들이 혹시 나에게 삿대질하지 않을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또 남이 나의 죄악을 알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남들만 모르게 죄를 또 짓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말씀이 듣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악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죄악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내 죄악들을 회개하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체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악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것들을 하지 말라, 죽은 상태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나무나 식물을 보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특히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그 나무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아주 잘 내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건강한 가지치기는 그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크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에 가지를 치듯 반드시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약된 요소를 끊으려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 제약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6절만 봐도 그런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제약들을 지었다면 8절부터는 그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약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제약들을 8절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제가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제약들을 저질렀다면 그 제약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리라고 또다시 제명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는 제약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제약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약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림 받고 새 사람 된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약을 멀리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씻어내지 못한 제약들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많은 제약들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또 그 제약들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죄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제약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